구독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덕분에 이렇게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선 이 당연하다는 것은 마땅히 그러하다는 뜻으로 어떤 노력이나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저도 예전에 당연히 뭐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그때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 말버릇처럼 쓰던 당연함에 대해 생각하게 해줬어요. 그 말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당연한 것에 대해 돌아볼수록 사고의 작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 나이가 차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 어른은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게 되면 어떤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 고정적인 틀을 만들어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려면 당연한 것에 대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 주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믿음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찾아보는 자세가 귀하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 없이 막연한 상상으로 천국에 가는 문제를 대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주님께 버림받는 길이고 주님께서 가장 바라지 않으시겠죠.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구독자님의 질문에 당연히가 깨어졌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케 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계시죠. 죄사함 받았으므로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우리의 이 관점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상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죄사함을 받으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바울의 말과 사도의 말에 근거해서 결론을 얻어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확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람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대표할 수는 더더욱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인데, 이러면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주님이 사해 주신 죄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 범한 죄는
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 사실을 말해요.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 율법에 의해 정죄받거나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는 구속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더는 율법의 정죄와 징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더는 죄인으로 취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늘 말하는 구원을 얻다의 참 뜻입니다. 얻다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말씀에서 같이 볼까요? 예수가 당시에 행한 사역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이었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받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 함은 사람이 예수에게 온전히 얻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속량받기 전에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져 있었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사탄에 의해 폐기되었고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것은 그저 속량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온 것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 있는 독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이번 단계의 사역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폐기된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주어진다. 사람은 속량되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람을 과오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으로 살며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고 사탄의 폐괴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한다. 이러면 속죄의 제물이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할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이는 구원 사역을 반만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여전히 폐괴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하셔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결코 사람의 사탄 본성을 사해 주신 건 아니었기에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 안에도 교만함, 이기심, 간사함, 사악함, 이런 타락된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보다 더 심하고 뿌리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탄 본성과 타락한 본성이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은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게 되죠. 심지어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무겁고 더욱 큰 죄를 범하게 되죠.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돼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사탄 본성이 해결되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은 모두 사탄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죠. 구독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 늘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늘 거짓말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같이 다른 사람 흉을 보기도 하죠. 일을 실수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치를 따져 변명하고 정말 급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일을 덮어버릴 때도 있어요. 또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전쟁, 지진, 경제난이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말도 서슴지 않을 때도 많아요. 또 면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높이 보고 사람을 따를 때도 많지요. 심지어 천국에 가는 것이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어쩌지 못하고 매일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듯이 사람의 사탄 본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10,000번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직도 사탄에게 속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와 징벌을 받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럼 이제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너희처럼 이제 막 속량되어 변화의 과정과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너같이 고루한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사실이다. 내가 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덕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죄와 더러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겠느냐?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가득하며 또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강림에 함께 하려 하는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에는 한 단계의 과정이 빠졌다. 너는 그저 속량되었을 뿐 변화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속량만 될 뿐 성결해질 수는 없다. 그리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에서 한 단계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즉,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중요한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속량된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유업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보다시피 예수님의 구속만 거치고 여전히 사탄의 본성 속에서 살면서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과 구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악에서 철저히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실상 이 영접은 바로 우리가 말세에 태어나도록 배치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역하실 때 우리를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말세의 말씀의 심판과 정결케 함, 온전케 함을 받아들여 재난전에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과정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림받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처럼 대재난이 끝난 후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질 때 대재난의 연단을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온전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나눔이 구독자의 질문에 답이 되었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였고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은 분명하고 그 속죄죄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처소를 예비해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영접하여 정결함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많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찾고 구해야 합니다. 구독자님과 같이 찾고 구하는 분이라면 분명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